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탄의 푸른마을에 지금 임마누엘 셀을 섬기고 있는 최세여희 집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인도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저에게 기도와 격려로 항상 저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우리 권순웅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능력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저를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뿐입니다. 이 시간 이렇게 고백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해 6월에 동탄으로 이사와서 7월에 이 주사장교회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환경과 낯선 분들 사이에서 적응하고자 무던히 애쓰던 1년 전 일이 생각이 납니다. 처음에 교회를 등록하고 목사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너무 깊고 오묘한 말씀을 쉽게 이렇게 풀어서 해석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반려자 되는 송순욱 집사와 너무 말씀이 좋다고 서로 우리 목사님 정말 좋은 목사님이라고 정말 열심히 한번 교회생활을 해보자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 베델셀을 그때 섬기고 계신 우리 전영재 안수집사님께서 치유성회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치유성회 참석을 위해서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치유성회 일주일 전에 치유성회를 위해서 먼저 새벽 기도로 준비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작년 8월 19일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작한 새벽 기도가 오늘 새벽까지 이어지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새벽 기도에 나가게 됐는데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눈도 많이 아프고요. 그리고 낮에는 정신이 굉장히 몽롱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몽롱도 하고 온몸에 힘이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걸어 다닐 때도 다리에 힘이 빠지는 그런 현상이 막 일어나기도 하고 제일 무서운 거는 내일 새벽에 어떻게 또 일어나나 굉장히 그게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그때 제일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요번에도 가르쳐 주셨는데 벌떡 일어나면 됩니다. 벌떡 일어나면 정말 저희들의 그 마음속에 이렇게 잠들어 있던 영혼이 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육신의 잠도 온전히 깨게 되고 영혼의 잠도 깨움을 통해서 새벽 예배에 온전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지혜로운 우리 목사님께 한 번 더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성도님들 그 새벽에 일어나는 거를 걱정하시지 마시고 저녁에 아이들하고 일찍 손잡고 기도하시고 아이들과 먼저 좀 일찍 좀 주무세요. 그러면 일어나시는데 별 부담 없으실 겁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지난 여름에 저에게 굉장히 그 새벽 기도와 중도 기도에 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다니는 직장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몇 개월 동안 뉴스에 탑으로 올라왔던 바로 쌍용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공장문이 닫혔어요. 공장문이 닫히고 장장 77일 동안 공장문이 닫히고 저희도 아무 일도 못하고 사무직인 저는 쫓겨나서 정말 공장 안으로 들어가고자 정말 여러 노력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정말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막막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회사에 그 강성 노조가 세워져서 일도 못하게 하고 정말 저희들에게 그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주고 그 다음에 원통한 마음을 주고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모여있던 곳이 어디였냐면 그 주차장이었습니다. 외곽 주차장이었는데 그 외곽 주차장에 가보면 마실 것도 하나도 없고요. 하다못해 화장실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더운 여름날 쉴 수 있는 그늘도 정말 나무 한두 그루밖에 없어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는데 그때 저한테 새벽 예배를 통해서 그때 그 주일 낮 예배를 통해서 광야의 영성이라는 말씀을 목사님이 딱 그 시기에 주셨습니다. 그 시기에 주셔서 그 말씀을 되새겨 보니까 이스라엘의 광야가 그럴 것 같아요. 이스라엘 광야에 가보면 정말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쉴 그늘조차도 없는 그런 곳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저를 연단시키고자 하시는구나. 이 어려운 상황을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렸듯이 저희 자신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그 쓰고자 하시는 대로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었고요. 그런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는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예배와 기도 시간은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전날 저희도 노조원들도 이렇게 구호를 하지만 저희들도 앞에 가서 같이 시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6시간 정도 시위를 하면 온몸이 다 녹초가 됩니다. 땀으로 범벅이 되고 그 6월에 그 힘든 태양볕 밑에서 했는데 그렇게 힘들고 어렵더라도 새벽이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꼭 깨워주셨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래 깨워주심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함을 통해서 항상 담대함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저에게 큰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분을 다스릴 수 있는, 화를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회사 뉴스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정말 어른 엄지 손가락보다도 큰 보이트나 너트 같은 게 막 날아다녔어요. 그래서 저희 부서원 같은 경우는 그 보이트에 이 목을 맞아가지고 이 목뼈가 부러져가지고 성대가 울리질 않아서 지금 수술받고 아직도 회복 중에 있어서 아직 출근을 못하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위험한 상황이었고 또한 보이트나 너트들로 인해서 모든 사무실의 유리창이 다 깨지고 그리고 계속되는 투쟁가와 구호들 그리고 또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떠다니는 경찰 헬기 소리 또는 화염병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나오는 검은 연기들 그리고 또 회사에서는 또 공장 안에 노조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선무 방송들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한 상대방을 향해서 자기의 분을 내뿜는 큰 소리로 욕을 하는 우리 노조원들이나 우리 회사 사람들 정말 총만 들지 않았지 완전히 전쟁터와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정말 저의 영혼도 정말 망가지고 있는 상황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옆에서 같이 보이트를 맞아서 실려 나가는 동료들을 보면서 속에서 울분이 솟아오르고 그들을 용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들을 위해서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저 자신은 화를 참지 못하고 같이 구호를 외치고 같이 돌을 던지기도 하고 저 자신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에게 하나의 생각을 주셨습니다. 믿는 자가 그러면 안 된다. 믿는 자가 어떻게 세상 사람이 하는 대로 그대로 세상 사람한테 다시 돌려주느냐 그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기도를 더 해야겠다. 너는 기도를 함으로써 좀 더 깨달음을 얻어야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요. 기도하는 도중에 시편 37편 8절 말씀이 우리 아이들 한테 좀 본이 되라고 제가 타이핑을 해가지고 식탁 앞에 붙여놓은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 말씀을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붙여놨는데도 불구하고 제 자신은 그걸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신을 보고 많이 제가 회개를 했고요. 또한 시편 37편 11절 말씀에 보면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바로 화평한 자, 온유한 자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저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날 정말 많은 회개가 있었습니다. 믿는 자가 어찌하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낯을 들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없이 울고 한없이 아버지 하나님에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정말 분노도 사라지고 오히려 그분들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음속에 분을 다스리고 나니까 희망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저희 회사 절망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저 자신도 굉장히 우리 회사에 대해서 절망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지만 저희 한 사람의 마음이 변하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심을 통해서 그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또한 그 희망이 지금은 정말 서로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위하며 사랑하며 정말 그렇게 변화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분을 다스리는 마음을 통해서 제가 추가로 얻게 된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화를 내는 버릇이 좀 많이 줄었어요. 우리 자녀들한테
그 말씀을 지키라고 하면서 제가 지키지 못한 게 너무 자녀들한테 미안해서 자녀들한테 화를 내는 거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랬더니 자녀들하고의 관계가 많이 회복이 되어서 정말 자녀하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이렇게 뽀뽀도 해주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덤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은 역사하시고 더욱 풍성하게 저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월 협상이 종료되기 전날 주님이 정말 큰 기도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도중에 큰 기도의 제목이 뭐였냐면 한 명의 사상자도 발생되지 않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저희 이 상황 속에서 만약에 한 명의 사상자라도 만약에 발생을 하게 된다면 저희 회사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8월 그때 협상되기 전날 놀랍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셨냐면 그 노조 위원장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꿔주신 거는 노조의 강경파들을 꺾어주셨습니다. 온건파를 세우셔서 강건파를 꺾어주심을 통해서 더 이상의 투쟁을 하지 않고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정말 저의 기도가 이루어짐을 보고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함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항상 감사하며 정말 그 다음날 새벽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뛰쳐나와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정말 간절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매달리시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제일 좋은 방법으로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들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제가 또 하나 알게 된 것은 정말 세상의 일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권세와의 싸움입니다. 이 노조가 이렇게 된 것은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그 사탄의 세력들이 정말 그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정말 그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그 사람들이 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자꾸 몰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믿는 자들은 정말 깨어서 온전히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들을 온전히 세워서 저희 믿는 사람으로 전도하여서 끌어와야 될 그런 사명이 저희들에게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중에 정말 저에게 힘이 된 것은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이야 여러 교육자님들 그리고 새벽 기도에 나와주셔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의 중보 기도입니다. 이 중보 기도의 힘이 정말 저에겐 가장 큰 힘이 되었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의 자세를 지킬 수 있었고요. 그 지킴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저에게 또 두 가지 축복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축복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자녀와의 관계 회복입니다. 새벽 기도를 하면서 부인과 우리 자녀들이 저의 권위를 많이 세워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여러 성도님들 보면 부모로서의 권위를 어떻게 자녀로부터 인정을 받을까 아마 고민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특히 여기 계신 남자 그 성도님들께서는 반드시 새벽 기도 나오셔야 됩니다. 새벽 기도 나오셔서 새벽 기도를 하셔야만이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주시지 않은 권위가 아니면 온전히 세워지지 못합니다. 그 권위만이 우리 자녀들이나 아니면 우리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온전히 남편을 받들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아니한 권위는 무시당합니다. 스스로 세우고자 하는 권위는 무시당합니다. 그렇게 세우지 마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은 권위로 인하여서 그 가정에 큰 축복이 임하시는 여러 성도님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했던 거는 저희 연희가 아빠 회사를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그렇게 흘렸답니다. 흘리면서 어느 날 들어왔는데 아빠 너무 힘들지? 제가 이렇게 안마를 해주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안마를 해주는데 정말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이 아이를 이렇게 만져주시고 계시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그 기도의 응답이 이제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느끼게 됐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제 생각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키우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한테 내어 맡기고 하나님한테 기도함으로 이 자녀들이 온전히 성장하고 성장함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 자녀가 온전히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받은 큰 축복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새벽 기도회마다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바로 그 비전센터 동탄 성전을 건축할 때 헌금을 해달라고, 헌금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좀 기도를 계속 했었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우리 목사님께서 그 신년 근식 집회 때 1200 성령 운동을 선포하셨는데, 그때 이제 저희 회사도 사정이 너무 안 좋고, 저희 월급도 계속 안 들어오고 해가지고, 이렇게 헌금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제 스스로 판단을 하고, 그냥 기도로서만 돕겠습니다 하고 작정서를 써서 냈었는데요. 그 기도가 요번에 이루어짐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면, 저희 장인 장모님께서 저희 요번에 그 상황을 지내오면서 저희들의 상황이 너무 어려울 것 같다고 이렇게 돈을 붙여주셨는데, 그 돈이 딱 1,0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1,000만 원을 보내주셔서 그 1,000만 원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고요. 근데 더 감사한 거는 우리 송순옥 집사가 저희 이름으로 올리는 것도 좋지만 아직 믿지 아니한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이름으로 올려서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영혼구원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자,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이름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구원을 위해서 저희도 기도하고 있지만 옆에서 여러 성도님들도 좀 중보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장인 장모님 온전히 영혼구원 받아서 천국의 생명록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장인 장모님 되어질 수 있도록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하나님은 항상 저희들 눈으로 보고 계시고, 그리고 항상 귀로 저희들의 간구함을 듣고 계십니다. 간절한 소망을 갖고 기도하여서 항상 승리하는 우리 주사장교회 교회 여러 성도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 주실 텐데요. 저희들 마음문 활짝 열고 그 귀한 말씀 받아서 귀한 결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